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세전에 택하고 불러주셨고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항상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그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아멘.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이 땅 떠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종말이 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라면 적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있거든. 그 말씀이시죠. 옛날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리라 그러셨는데 대제사장이 이름은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그 안에 사탄이 지배하는 자들이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통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사탄이 있으면 도망을 지금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아멘.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아멘.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사탄들이죠.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한다.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즉 이야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라 가르치시지도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한 것 같이 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아멘. 그때는 성도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힘들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항상 사탄이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몸가게 하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죠.
본인의 쫄병들은 절대 안 건들죠. 왜 건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 만들려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준비된 자들을 그렇게 만든다, 괴롭게 한다. 이 말씀은요, 몸가게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멘. 뭔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인간의 마음대로 고치고자 한다. 그것이 성경에 누구로 나와 있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나와 있죠. 인간의 이야기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아멘. 그의 손에, 사탄의 손에 붙임받아요. 데리고 왔어. 성도들을, 자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끄집고 와서 자기네들 안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내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되게 만들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종이 되어 끄집고 온 자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종종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을 깨우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있고 이 말씀이시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는 눈으로 분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영원히 어두운 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수치를 당한다. 세상에서 아니고요. 성경은 영적이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요. 심판이 이미 끝났다 하는 말씀이시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해라 그랬어요? 정원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사랑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면 뭐같이?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 사탄의 종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서 있거든 도망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 그렇죠, 광대상 있는 곳에 누가 사탄의 종들이 서 있으면 도망가라는 말씀이세요.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뭔 말씀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택해놓은 자들은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을 가라,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계시죠. 왜요? 모르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앉았던 자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있던 곳이 편안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는 행위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리키는 자가 없어가.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으면 되잖아요. 묻지도 안 하고 그것이 맞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아멘.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러시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끝날 때 내가 그렇게 돌아서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그 자리가 좋으니, 내가 세상이 좋으니, 내가 거기 있는 곳이 좋으니 잊지 말고 내 물건을 찾으라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곳은 뭐가 있으니, 사탄들이 있으니 너희가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뭔 말이세요? 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뒤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누구가 나왔죠? 롯이 나왔죠. 부인은요, 세상께 두고 온 게 걱정스러워 돌아서다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돌아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그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은 보거든 가차없이 도망을 가라 그랬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두고 온 게, 내가 거기서 받은 게, 내가 일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되돌아서지 마라 말이에요. 어제 일을 보고 너무 후회스럽게 되돌아서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헷갈릴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되돌아서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성경은 영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풀 때는 항상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봐요? 육적으로 봐요. 혼적으로 봅니다. 세상 일에다가 성경 말씀을 맞춰버려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돌아서서 다시 그곳을 간다면 너희는 뭔 말씀이세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이 환란은요, 겪지 말아야 될 환란이죠. 어디로 가는 환란이세요? 불못으로 간다는 환란입니다. 두 번 다시 그곳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금 기둥이 된 여인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그 길이 막혀져 버린다는 말씀이세요. 영원히 게임이 끝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그날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에는 감하시리라. 아멘. 감한다 이 말은 줄인다는 뜻이죠. 뭔 말이세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러셨죠.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감해준다 줄인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를 통하여 태어났고 어디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감하여 준다 그 말씀이세요. 만일에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줄여주지 아니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뭐 누구만 딴 사람만 그러고 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요 내만요. 정말 내만 그렇게 하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절까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죄로 악한 행위를 하다 보니 우리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으로 못 온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여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낫는 거,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혹 때문에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지나고 나면 내일이나 모레 되면 다시 시작이 되죠. 그 자리에서는 나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그래요. 옆에 보는 사람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 좋아합니다. 낫다고 그러니 해결받았다 그러니. 근데 좀 있으면 해결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탄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분의 이야기면 다 따라했죠.
짜고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 표적을 왜 보여주고 병도 나섰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요. 택하신 자들은 지금 주신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탄들은 그 믿는 걸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못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모든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낫지는 않아죠. 그 예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보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표적을 보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났냐? 예수를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죽어야만이 만난다 그러고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죽어야만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잖아요. 본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잖아요. 죽어야만 만나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누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죽이고 살리는 것만 할 수 없지 나머지는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요한복음 말씀대로 3장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여 못 가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일이다. 그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다. 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리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자, 예수를,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은 자가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은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멘. 뭔 말이세요?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영생을 받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아멘. 왜 그래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잠들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기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보면, 만나면 죽어야 된다고 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만이 내가 죽었을 때 어디 가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맞죠? 자, 창세기 보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것이죠.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만일에 100만 원을 탔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요? 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누구화 되어 있어요? 나와 동일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본향이죠.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본향입니다. 내 육신은 내 그 영을 담는 그릇이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즉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 어디를 가야 돼요? 내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포장지는 버리고 알맹이가 가야 되잖아요. 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내 육신이 없으면 내 영이 있을 곳이 없어 지옥이든 천국이든 결정 내 주시는 대로 가야 되고 내 육이 있을 때, 내 혼이 있을 때 내 영 안에, 살아있는 영 안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근데 그러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지 못했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로 계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안고 담아 태어난 자들이 잘못되면 지옥 가고 잘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만들어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며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요. 닌 내 자녀라, 내가 주는 복으로 살아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오기 싫어해요?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이세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영화롭고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뛰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러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그것에 서 있거든 도망가라 그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서려고 내가 최고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기도 여기 있다 그러면 그리 가고요. 저기 있다 그러면 그리 갑니다. 누가 조금만 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리로 몰린다 이러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너가 있다고.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곳에는 없으니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택하지 않는 자들도 미혹하지만 주로 주 목적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어떤 모습으로 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세요? 1차로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차로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차로 오신 모습은 말씀인데 예수죠. 두 번째 오신 모습은요? 성령이시죠. 말씀인데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뒷겨가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뭐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보이세요? 보이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우리 집에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장계를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보여야 돼요? 부인이 보여야 되고 남편이 보여야 되죠.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 아니죠? 같이 있는 거 아니죠? 함께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집에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에가 문을 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부모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시라며 성경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문을 열었어요. 나는 그 집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요. 내가 그 집의 자녀면 그 집 문을 열면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안 보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옆집에 갔잖아요. 성경은 딱 두 집뿐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지옥 가는 집과 두 집뿐이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문을 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안 보이면 옆집을 열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고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감람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따먹는 수고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는 건 생각지도 않죠. 그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죠. 왜요? 따먹는 달콤하기 함만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과 햇빛과 모든 것을 조달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은 생각 안 하죠. 그분이 없으면 고하라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있을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면, 동편에 번쩍거리면 서편까지도 번쩍한다. 이 말씀, 인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온다고 그러고 오세요? 가실 때 간다 그러고 가세요? 성령께서 내가 왔다가 간다 그러고 가세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성령을 받았는데 좀 있으면 집에 가니까 안 계시더라. 그건 아니고요. 한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돈 주면 아버지고 돈 안 주면 남이에요. 먹을 거 주면 엄마고 먹을 거 안 주면 남이에요. 줘도 엄마고 안 줘도 엄마고, 내가 갖고 와 같이 먹어도 엄마 아버지고, 그렇죠? 내 부모는 영원히 변함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썩은 자리는 뭐가 있어요? 썩은 자리는 뭐가 있어요? 맨 처음 날아오는 것은, 예? 까마귀들요? 우리가 죽고 나면, 떠나면 뭐가 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그러죠. 왜 그래요? 처리하려고요? 뜯어먹으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깨끗하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절대 못 옵니다. 내 영이 죽어있든 잠들어 있으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마음대로 꺼집고 다닙니다. 내가 거기가 맞는가 아닌가 싶어 고개를 기웃당거리고 있으면 사탄은 굉장히 좋다는 듯이 와가 바로 낚아채려고 합니다. 뭐기 때문에?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니라. 이 말씀은 한때는 1년을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때는 2년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잘 안 하는데, 계시록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1장 2절에 보면요. 성정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건양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 동안에 짓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바깥은 이렇게 그 말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런다고 해가 성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적.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성전 바깥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은 세상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재지 말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을 짓밟는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성 42달 동안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시죠. 2절과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 그 다음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대로 한때, 두때, 세때를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면 2년, 3년 반이죠. 3년 반이면 1년 12개월이죠. 그러면 며칠이 돼요? 몇 달이 돼요? 42개월이죠. 42개월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예요? 42개월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예요? 예? 42개월 곱하기 30을 하면 3, 42, 1200일이잖아요. 1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1260일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1년은 12개월이면 3년이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면 42개월 맞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년과 2년과 반년이죠. 6개월이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1260일을 예언한다. 뭔 말이에요? 꼭 못난 것들은, 힘든 것들은 아니죠. 사탄들은 우리를 현혹하여 다니는 길이 하는 일이 1260일 동안 우리를 자기네 종으로 안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된다는 말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즉 42달 1260일을 말하고 있다. 1260일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1260일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때 가르쳐 드리는 거로 할게요. 지금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요. 정말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정말 되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왜 더 되돌아봐요? 우리는 걸어왔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되돌아보는 거는요, 좋은 일만 되돌아봅니다. 싫은 일은 안 돌아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싫고 좋고 되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있는 시작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요, 이 성전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가셔야 돼요. 아니 어디든 간에
그 성전이 그곳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내가 영생을 받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조금 후에 예배가 끝나고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떠나라. 이 말씀이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아멘. 그때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바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간다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즉시 바로 떠나라. 그 말씀을 하셨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 아멘. 내가 문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안에 성경을 놔놓고 왔어요. 그걸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마라 말이에요. 되돌아서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내 이름이 적힌 주보라도 가지고 가려고 되돌아가죠.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뭔 말씀이세요?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 어린 아기를 봐줬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놓은 자는 봐줬는데 출애굽 전에 놓은 아기는 봐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심판대 계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멘. 왜요? 왜 그래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아이 뵌 자와 젖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화가 있대요. 화가. 왜 그래요? 참,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아이 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 아이 뵌 사람은 화가 있었을까요? 아이가 뭔 잘못했어요?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죠. 뭐가 되면? 자녀가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사탄의 종이 되면 3, 4대까지 뭘 주신다고? 벌을 주신다 했죠. 아이 뵌 자가 화가 있으면 부모는 애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누구 죄로? 같이? 부모 죄로 같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가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믿음은 내 자녀의 믿음대로 갈 것이다. 아니요. 성인이 되고 나면 본인이 가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내 자녀가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가 있으면 내 자녀도 천국에 옵니다. 정말로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천국에 가면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참 이상하죠. 천국에 가면 이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목사님 봤죠. 지금도 한참 전까지는 내가 아리송했어요. 천국에 가면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반소매 된 옷, 이렇게 무릎 밑에까지 오는 옷, 동일한 옷을 입었는데요. 남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천국은 남자를 안 받아주는 모양입니다. 여자들만 받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여자들만 좋아하세요. 그래가 아담 때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 하와죠. 그럼 하나님이 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시겠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가르쳐 주셨는데 하와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죠.
아담이 하와를 지키게 했는데 못 지켰죠. 그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면 천국 정말로 여자뿐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남자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물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가. 예수님이 우리 신부잖아요. 참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요. 하늘에 가면 다 신부예요. 내가 처음에 우리 목사 그 교회 나왔을 때 신부라 하길래 놀고 있다 그랬죠. 왜요? 난 남자인데요. 왜 신부래요? 근데 하늘 가보니까 다 여자예요. 나도 여자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며 정말 아버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녀로서 세계 제일 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 우뚝 세워 아버지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